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 대신 간증이 나가서 개인적인 얘기들이 있어서 유튜브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정했으니까 유튜브로만 시청하신 분은 다음 주에 우리 스트리밍이 없습니다. 그렇게 협의하시고 금요 집회 때, 수요 예배 때 우리 윤영희 장로님께서 말씀 준 것이 그때는 나갑니다. 옛날 우리가 나갔던 방송에서 미싱한 거 다음 주에는 또 집에서 계시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잠시 나누는데, 금요 집회 요즘 새롭게 금요 집회를 안 나오시나 나오시나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데 금요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자꾸 늘어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제 금요 집회 때 우리가 찬양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 말씀이 사실 제일 뭐 다 중요하지만 이게 앵커링이에요. 중심을 잡는 말씀. 사람들이 왜 기도하다가 실패하냐? 기도 생활에서 왜 무너지냐면요, 자꾸 낭만을 해. 포기한다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내가 뭐 10년 기도했는데 20년 기도했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님께 1000년이 하루 같아서 20년 기다리셔서 이런 약 올리는 말씀 저는 드리죠. 좀 우리에게는 참 힘든 말. 왜 영원히 계시면서 1000년을 하루처럼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사실 10년이 별게 아닌데, 우리같이 너무나 짧은 유한한 인생, 기껏해야 80, 90, 아주 요즘은 운동 열심히 하면 100살 사는 이 시대에 너무 그 긴 세월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을 때, 그럴 때 되면 이제 누가 덤벼든다? 내가 슬슬 지쳐가고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할 때 원수 마귀가 덤벼들어요. 하나님, 니깐 너 같은 까짓 기도를 뭘 그렇게 기울이시겠어? 세상에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대통령 기도 들으시지, 국회의원 기도 들으시지, 뭐 당신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 기도를 제가 지금 마귀의 음성을 좀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옆에 계시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 대단한 게 믿음이 아니라, 복잡한 게 믿음이 아니라, 놀라운 걸 깨닫는 게 믿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얼마나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랑 맞바꾸셔서, 여러분 이게 맞바꾼 겁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게 하셨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 정도 놀라운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분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 딱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딱 생각해도 이상한데 근데 자꾸 넘어가. 자꾸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속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 사실 그렇게 길고 복잡한 내용이 없어요. 뭐 어려운 헬라어도 없고, 뭐 한국말로 읽어도 잘 뜻이 잘 통하니까 뭐 헬라어 언급할 필요도 없단 말이지. 지난 시간에 제가 그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사실은 양쪽 다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중심을 어디다 물질에 두는 거예요. 물질.
물질, 그 합치면 물질주의야. 그래서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기왕이면 고르라면 우리는 할 수 없이 자본주의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야. 공산주의는 아주 그것도 아주 악한 것들이니까. 자본주의는 또 잘 사용하면 그 안에서 또 좋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그 안에서 또 복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두라스 가는데 항상 한 10,000불 정도, 우리 팀이 갈 때는 한 10,000불 정도 헌금을 들어가서 뭐 여기저기 가서 뭐 돕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도 저희가 10,000불 정도 들고 가야겠다. 왜냐하면 물가가 굉장히 올랐답니다. 여기도 그렇지만 그런 데는 더 올랐대요. 그래서 물가를 우리가 도저히 짐작을 못하니까 다른 데서 좀 경비가 줄긴 했지만 아마 물가가 올라서 그 주는 만큼 나갈 거다 생각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0,000불 정도를 들고 가는 거예요. 선교지는 얼마를 들고 가든지 20,000불 들고 가면 20,000불 주고 오게 되고 30,000불 들고 가서, 그러니까 저도 좀 아꼈어. 10,000불만 들고 가자. 할렐루야. 우리가 연말 되면요, 사막에 우리 한 8군데 교회에서 헌금을 보내는데, 계속 매달 보내는 데도 있고 3개월에 한 번씩 보내는 데도 있고 1년에 한 번씩 보내는 데도 있어. 연말 되면 줄줄이 성교 헌금이 또 나가야 돼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공동회의에서 여러분 보시면 아는데, 그러니까 목사는 또 그것도 좀 세이브를 해줘야 되니까 10,000불 조금 넘지만 10,000불만 들고 그거가 홀랑 답이었다가 연말에 우리 굉장히 또 복잡한 일이 생기니까 선교사님 다 기다리면서 안 보낼 수 없잖아, 어디나. 이 자본주의가 이게 역시 그래도 혼두라스에 가보니까요, 뭐니 해도 머니야. 그쪽에서도 머니 갖고 제일 좋아해. 교회다가 목회자에게 뭐 사역이나 선교사님한테 헌금 주고 오는데 심판 사람들한테 한 번도 못 만나봤어.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물질주의는 항상 예수주의를 반대한대요. 여러분 오늘 예수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니야. 그런 어느 쪽에도 빠지면 자본주의는 우리가 사용할 뿐이지. 같이 물질은 사용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불의한 재물 갖고도 지혜롭게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랬어요. 물질을 우리가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을 받으면 자본주의도 잘 쓰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주의입니다. 역사에 그 띄어쓰기를 잘하자. 뭐 제가 뭐 지난주에 뭐 안동 시체 육회 이런 것도 하고 막 모든 역사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인류의 역사든 나라 국가들의 역사든 나 개인의 역사든 내 삶이든 예수를 중심으로 띄어쓰기를 하면 되는데, 그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정의상실도 되고 안동시 체육관이 그냥 안동시 체육 육회가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빼고 예수님 중심 아니라 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자꾸 역사를 해석하라 그러는데 엉뚱한 결론에 빠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할 말이 많이 있지만 거기까지만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오늘도 여기 나오신 분들이 여러 이유로 나오셨어요. 옆에서 막 가자 그러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셨지만 오늘 예수님 만나시기를 소원하십시오. 오늘 막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찬양하는 중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고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 오늘 복 터집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내 삶이 세워지면 만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선사하는 주였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삶에서 한 번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마누라 선택을 잘해야 되고 남편 선택을 잘해야 되지. 근데 그것도 뭐 잘못할 수도 있어. 멀쩡한 놈이 따라가니까 이상한 놈이고, 아이고 이거 놈이라 그래 죄송합니다. 반대로 하면 좀 너무 심하게 들립니다. 안 맞을 수도 있어. 속을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의 양이 돼서 그분의 제자가 돼서 그것을 후회하는 사람 저희 여태까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예수 외에 다른 걸 쫓아가다가 후회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 외에 다른 대상을 쫓아가다가 마음이 아프고 찢어져서 그 다음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만났죠.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어떤 인간의 대상이든 그것들을 쫓아가다 나중에 쓰라린 상처를 안고 그런 사람을 수없이 만나면 여러분도 주위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많이 만나면 흔하게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그것을 후회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혹시 아직도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따르는 그런 삶의 걸음을 시작하지 않으신 분, 오늘 밤에라도 그렇게 주님께 얘기하면 돼요. 예수님, 나 이제 주님만 붙잡고 살겠으니까 예수님 당신만 따라갈 테니까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왔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 그럴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살펴보시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주님 가르치시기도 제자들이 찾아서 예수님 우리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왜 주님은 기도하시면 그렇게 직방으로 듣는데 귀신도 쫓겨나고 풍랑도 바람도 순종하고 물결도 순종하고 병자도 낫고 죽은 자도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가 안 먹힙니까? 주님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르쳐 준 게 어떻게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기도할까만 가르쳐 주고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기도할까를 안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게 어떻게 기도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니잖아요. 무엇을 기도할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옆에 계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겠어요. 무엇을 기도할지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우리는 굉장히 쓸데없는 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야. 쓸데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얻어봐야 별거 아닌 거, 자꾸 엉뚱한 걸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요. 하늘에 계신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니 그것을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옵소서. 근데 제자들이 물을 때는 어떻게 기도할까를 안 가르쳐 주시더니 이게 누가복음 18장은 굉장히 뒤에 한 2, 3년 지난 다음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기도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본세를 보니까 이것들이 도대체 기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오랫동안 우리의 기도 생활, 인간의 기도 생활을 관찰하신 결과 문제점이 뭔지를 보시고 그걸 지적해 주시고 드디어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자, 같이 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 사무엘은 사무엘 3장에서 사무엘 상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아요. 세 말씀 충분하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아이고 말이야. 기도를 쉬는 건 뭐다? 항상 기도하시고 잠들면서. 제가 어제 혼두라스가 제가 4번 4일 동안 강의를 하는데 목회자들 컨퍼런스에서 그동안은 여기서만 쿠킹하고 제 심령 속에서 쿠킹하다가 어저께 이제 드디어 찍어서 보내야 돼. 제가 네덜란드에 그쪽에서 통역할 사람 걸 번역하겠는데 목요일 날까지 보내기로 이렇게 돼 있었어요. 어제 낮부터 이제 그것과 씨름을 하는데 그러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또 강의 한 2개를 만드셔서 제가 한글로 찍어드려야 돼. 우리 사모님 독수리 타법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찍어드리는데 또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건 제가 고쳐드리고 바꿔드리고 막 문법이 틀리거나 어법이 틀리면 제가 그걸 또 의논해서 고쳐드리고 하느라고 제 거 4개하고 사모님 거 3개를 찍어드리고 있는데 저녁 한 10시쯤 되니까 드디어 제 눈이 컴퓨터를 한 10시간 들여다봤더니 이제 눈이 멈췄어. 도대체 안 보여. 안경을 써도 안 보여. 근데 제가 2개 더 남고 이 사람 것까지 하나 더 남아서 3개를 더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끝내버리려고 했거든. 근데 뭐 마음은 가는데 몸도 가는데 눈이 반란을 일으켜서 주님 큰일 났습니다. 눈이 안 보이더라고요. 제가 컴퓨터를 오래 보면 그래요. 어제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단은 눈이 발랄을 일으키니 일단 컴퓨터를 끄고 자야 되겠습니다. 제가 내일 아침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때 오늘 그동안 몇 주 동안 주셨던 이 내용들이 제 안에서 확 튀어나오게 하시고 눈도 맑아지게 하시고 오늘 밤 성령님께서 저를 세게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새벽에 4시쯤 탁 일어났어요. 컴퓨터를 탁 켰어요. 6시까지 하나 탁 끝내고 아침에 애들 밥해 먹이고 그리고 다시 10시에 앉아서 2시간 동안 해서 4번째까지 딱 끝냈어요. 제 거 다 끝냈어요. 날려면. 그리고 밤새 제 기도해요. 옆에 계시면 돼요. 잘 때도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니,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얼굴 잘 때도 꿈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얄밉게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저는요 가끔 새벽 설교가 준비하는데 밤에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육신이 피곤해서 그냥 까무러쳐 버릴 때 주님 내일 새벽에 5시 반이면 나와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 1시 2시인데 제가 뭐 어떻게 불이 다 꺼져서 아무리 앉아있어도 안 돼. 이럴 때 기절하는 거야. 기절이 아니라 기절잠. 주여 저를 좀 살려주세요. 전 자야 됩니다. 한 3시간이라도 자야죠 되는데. 근데 내일 아침에 설교 준비를 안 했으니 목사가 잠이 올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서. 그래서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운 심정으로 들어갔다가 꿈속에 기도하고 있을 때 꿈속에 설교를 불러주신 거 받아온 게 한 3-4번 됩니다. 그런 날은 은혜도 더 세게 임하더라고요. 아니 성령이 직접 주신 거니 뭐 하늘에 막 계시가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진짜 자는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 체험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자다가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꿈속에서라도 주님이 불러주신 걸 받아 적으시고 왜 목사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다 성령 받은 사람,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생각을 너무 닫아서 잘 때는 기도 못한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데 뉴턴이 그랬어요?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그런 법 없습니다.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낭망치 마라. 여러분 사람들이 왜 쉬는가 기도하다 왜 자꾸 쉬는가 보니까 낭망은 그 다음에 얘기하고요. 먼저 이 기도가 짧게 끝나고 더 이상 기도가 안 나온 사람 목사님 저도 오래 기도하고 싶거든요. 저도 진짜 좀 한 몇 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한 10분만 지나면 더 할 말이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손 들지 마세요. 계시냐고? 혹시 이 중에 계시냐고? 나도 막 저분처럼 한 3시간 5시간 기도하고 싶은데 10분 15분만 되면 그냥 레퍼토리가 없어. 다 떨어졌어. 노래방 가고 막 돌려라 더 넣어라 막 이렇게 막 1시간 2시간 막 3시간 하는데 기도만 하려고 그냥 툭 끊어지고 그 다음 할 말이 없는 사람. 제가 그 이유가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부끄럽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인을 정확하게 알면 고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병을 알면요 얼마든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뭔지 원인이 뭔지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기도하면 별 할 말이 없다.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 어디요? 힘들 때만 기도하고요. 문제 터질 때만 기도하고요. 병들 때만 기도해요. 병들 때만 기도하는 습관이 드는 사람은 우리 초롱이가요. 저를 보면요. 군침부터 흘려요. 왜 그러죠? 제가 초롱이 만든 반드시 바나나 한 쪽이라도 빵 한 덩어리라도 오늘은 고기 한 점 탁 줬더니 초롱이가 얼마나 저를 사랑의 눈빛으로 막 아빠가 오늘 나한테 고기를 줬어 이러고 막 애가 미칠라 그러는데 우리 초롱이는 저만 딱 만나면 뭐 주는 사람이에요. 저는 맛있는 거 주는 사람. 차라리 아빠 빵 주지 마 요새 소화돼.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빵 주고 싶어. 이쁜 초롱이 빵 좋아하는데 빵 주고 싶다고. 뭐 소화가 안 되는 건 네 사정. 알아서 네가 처리해.
초롱이 저만 딱 보면 뭘 한다고요? 입에서 침이 줄줄 나와요. 어저께 이쁘다고 손 한 번 댔다 이 미끌미끌한 침이 이렇게 붙어서 한참 쓰었어. 얼마나 침이 많이 나오는데 저만 보면. 생각해보면 좀 얄미워. 이것이 꼭 나만 보면 먹을 것만 생각나는. 여러분 사람도요 이 습관이 어떻게 드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다른데요. 늘 괴로운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그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렵지 않은데 기도가 안 나와요.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의 전환을 잘못했어요. 나는 오늘 문제가 없어. 제가 처음에 기도하러 갔더니 그러다가 기도원 갔는데 제가 뭐 사업도 잘 되지, 돈도 잘 벌지, 몸도 건강하지, 부모님도 괜찮으시고 여자친구는 없으니까 여자친구 때문에 속색 일도 없고 주여 세상에 문제가 없는데 기도원에 혼자 기도하라더니 기도할 말이 없는 거야. 아니 뭘 아쉬운 게 있어야 달라 그러죠. 문제가 있어야 해결해 달라 그러죠. 가난해야 돈 달라 그러죠. 내가 장사가 잘 되는데 뭐 돈이 너무 많은데 무슨 돈 달라고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절실한 간절한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나 중심에 나만을 위한 기도하는 것으로 그렇게 습관이 드는 사람. 제가 오늘 굉장히 여러분이 아주 도움이 되는 유용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면 굉장히 인생에 다른 일이 생기시고. 그래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게 제가 어느 한 개인은 A라는 사람은 오늘 기도가 안 돼. 왜? 아쉬운 게 없어. 몸도 건강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사는 것도 편안해. 그런데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요. 온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수십 명 왔을 때 그 중에 지금 굉장히 괴로운 사람, 슬픈 사람, 아픈 사람 얘기를 저는 그 정보를 제가 이미 받아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사는 이렇게 성도들 전체를 보면서 교회 성도를 다 볼 때 지금 이분은 너무 좋아서 얼굴이 환하고 막 요새 신나는 일이 있어서 막 아들이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막 뭐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그래서 막 좋은데 그분을 보면 저분 요즘 참 감사가 나오죠. 야 저분 가정이 복을 받고 요즘 저분한테 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많구나. 그렇지만요 여러분 자식이 여럿인데 손가락이 5인데 어느 손가락이 제일 생각난다? 요즘 헤매고 있는 자식, 요즘 지금 아주 안 풀리는 자식, 아픈 손가락이 제일 생각난다. 못난 자식이 지금 마음에 밟히는 거예요. 잘 나가고 있는 자식은 마음에 안 밟혀. 근데 여러분 이 교회를 돌아보실 때 나는 지금 마음이 편안하고 별 답답하고 아쉬운 게 없어도 기도가 잘 안 나올 때 무엇을 연습하시면 참 이 기도 생활이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기 좋냐면 나는 기도 제목이 없는 것 같아도 이 교회 안에 혹은 내 주위에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아, 저 집이 요새 참 힘들겠구나. 볼 때마다 안쓰럽고 말도 못하고 내 마음도 막 눈물이 나는데 끼어들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고 그럴 때 제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또 가갖고 막 네가 막 얼마나 힘든지 내가 듣다. 그 아는 척을 하지 말고 기도하자. 네. 자꾸 묻지 말고 기도하자. 네. 제일 좋은 건요. 아는 척 안 하고 묻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에는 그 사람의 고통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그 사람을 괴고 그것을 주님께 들고 가서 기도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아는 척하면 위로를 받는 분도 있어요. 성품에 따라. 근데 어떤 분은요 아는 척하면 되게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 아는 척하는 것보다 꼬치꼬치 물어서 무슨 소리인지 듣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 왜? 절대로 부작용이 없는 건 그 사람한테 아는 체를 하든 안 하든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울 거니까 나도 같이 울어주는 거야. 그냥 같이 울어만 줘도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생각하고 내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같이 울어만 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가정에 평안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항상 기도하기가 이제 쉬워져. 여러분 동네방네 다니면서 말 많이 만드는 걸로 오지랖이 넓지 마시고 기도의 오지랖이 넓어지시기를 오늘 주의 원합니다. 성경에 없는 이상한 말이죠. 옆에 계시는데 기도의 오지랖을 넓힙시다. 불쌍한 사람 보면 기도하고 외로운 사람 보면 기도하고 병든 사람 보면 기도하고 자식 때문에 속삭인 사람, 배우자 때문에 속삭인 사람, 돈이 없어서 직장이 없어서 문제가 생겨서 속썩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기도의 오지랖을 넓히시면 여러분 사무엘 얘기를 다시 할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영적 왕이 없었을 때 거의 왕 같은 존재로 정치도 하고 재판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왕처럼 다스렸는데 오늘 은퇴하는 날이야. 이제 사울을 왕으로 뽑고 사울을 이제 물러가는 날이야. 그래서 사울이 이제 홀갑을 한 거예요. 이제 다 벗는 거예요. 제사장직도 벗고, 아멘. 사사일도 내려놓고 이제 뭐 백성들 골치 아픈 얘기도 이제 자기가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은퇴하면서 이제 고별 인사를 하면서 그런 거야. 자, 내가 여태까지 뭐 그래 쭉 하다가 마지막에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오늘 모든 직위를 다 내려놓고 내가 이 무거운 책임을 다 벗어놓지만 그 어떤 책임을 다 내려놔도 공식 직함을 다 내려놔도 아멘. 내가 평생 당신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일까지 내가 그만둔다. 그 사무엘은 아무도 그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할 이제 왜 공식적으로 다 벗었으니까 기도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 책임 아닌데 책임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니까 책임으로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사명으로 기도하겠다. 그 사명은 누가 준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 사명은 자기만 받아. 오늘 서로를 향하여 타인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것으로까지 사명으로 단계, 사명의 차원으로 넘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가 쉬워져요. 우리 중보기도 팀들은 평균 500명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 선교사, 목사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붙잡고 기도하는데 수 없는 선교에 대해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다 받아와요. 다 드려요. 하시라. 이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중보기도 팀들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쉴 수가 없는 거야. 하도 많은 사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몇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오지랖을 넓히자.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7절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2장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기도에 대해서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모데후서 앞에 있습니다. 왜 웃으세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보셔도 괜찮아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자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래?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특히 어떤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게 더 중요하다, 우선하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만약에 나쁜 대통령, 예를 들면 김일성이 북한에 들어와서 북한 노동당의 주석이 되시고 북한 전체를 뭐 대통령, 뭐 하여튼 노동당 주석, 서기장 어쩌고 이렇게 해서 우리로 치면 북한 지역의 대통령이 되셨어.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교회가 부서지고 성도가 핍박당하고
예배가 폐쇄되고 기도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 일이 만약에 문 씨가 물러나고 이 씨가 들어오셨더라면 남한에서도 70년 후에 일어날 뻔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시급했는지, 여기 사는데 저기 그 머나먼 고구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우리가 그 꼴은 참아 벌써, 왜냐면 내 장인어른이 거기 사신단 말이야. 그럼 너 교회 가면 깜빵 간다 그러면 우리 장인어른 교회 못 가시고 깜빵 가실 분이에요. 우리 장인어른요 깜빵 간다 그러면 교회를 가실 분이라고. 그럼 내 감방에 가서 우리 장인어른 면회를 가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더라. 할렐루야. 임금들과 높은 지위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아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선적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펜실베니아 가버너가 탐 미스터 울프신데 이번에는 물러나신다. 왜? 2이어 텀이 이미시에요. 3번 못합니다. 3번 연임을. 주지사는 3번을 못해요. 그래서 2번에 그냥 물러나시는데 이 양반이 빨리 물러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민주당인 게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이분이 막 동성연애든지 하여튼 이 반기독교적인 법안을 너무 많이 사인한 거예요. 너무너무 다행이게 펜실베니아 주 상원과 하원은 공화당이에요. 그래갖고 만약에 거기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펜실베니아 주 의회까지 점령했다면 뭐 지금 막 이 펜실베니아 주의 법이 전부 다 이 악마적인, 우리가 막 예배드린 거 얼마나 지장을 받을 뿐인데 이번에 내친 김에 주지사도 밀어내버려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뽑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뭐도 해야 돼? 투표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밀어내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행동하지 말고, 행동 안 하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하나님 더 놀라운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29장 7절.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오늘 정말 제가 오늘 여기 처음 금요집회 나오셨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기도 생활이 시작되시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실 때부터 내가 이강순 자매님 오늘 오실 것 같아, 주권사님도 오실 것 같아,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분들이 꼭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신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거다. 예레미야서 29장입니다. 7절 말씀. 이 50줄 알았다니까요.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예언합니다. 아직 포로로 안 잡혀갔는데 너희들이 조금 있다 포로로 이게 재수 좋은 얘기예요? 기분 나쁜 얘기예요? 너희들 나라가 망하고 다 불비처럼 엮여서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건데 거기가 바벨론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아주 듣기가 참 민망한,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 이런 정말로 참혹한 얘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와중에 그렇게 재수없는 얘기를 들려주시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저 그 와중에 희한한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들을 끌고 가는 그 나라, 즉 바벨론,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일본 동경에 네가 끌려가서 이 조센징 빠가야로 일로 와 그래갖고 끌려가갖고 뭐 동경에 끌려가서 오사카에 끌려가서 거기서 막 부역하고 이러면서 막 일본 사람들 밟히고 이러면서 막 그러고 사는데 그 상황을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그런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너희는 동경을 가면 동경 도시에 지진 나지 말게 기도해라. 지금 오사카에 불벼락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라. 후지산 앞에서 후지산 안 터지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나아가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부터 기도거리가 또 하나 생겼네. 피츠버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태어나서 자란 내 고향이 아니고, 내가 정드는 내 향토가 아니고, 내가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수모와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 생지옥같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 도시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도시가 멸망하면 내가 지금 포로로 끌려온 나의 처지보다 이 도시가 누구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하면, 지진이 나서 무너지면,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면 지금 포로로 잡혀서 사는 그 억울함보다 더 괴로운 일이 벌어질 것이니, 너희들은 나의 백성, 뭘 할 줄 아는 백성? 기도할 줄 아는 백성이다. 기도의 오지랖이 넓어지고 기도의 사명을 붙잡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그럼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그 도시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겠다. 원수의 도시, 우리를 죽이고 빼앗고 포로로 끌고 온 원수의 도시라 할지라도, 네가 사는 도시라면 그 도시가 불타서 공격당하여 막 다 맞아 죽는 것보다는 그 도시가 그래도 멀쩡히 있는 게 100배 더 낫지. 하모 100배 더 낫죠. 29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그 성읍을 누가 사로잡혀가게 하셨대? 주님이 사로잡혀가게 했어요. 자, 내가 피츠버그, 제가 처음 피츠버그니까요, 미국에서 따봤더니요, 피츠버그 사람들이에요. 피츠버그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이 와서 사는데, 저는 피치 못할 사정 없었는데요. 근데 오래 살고 보니까 정말 여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근데 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왔어도 주님은 뭐라고 하나? 내가 너희를 그곳에 가게 해서, 우여곡절 사연은 다 달라. 이유는 다 달라. 그 피치 못할 사정이 뭔지는 다 달라. 너무 그런 거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 피치 못할 사정이 뭔지. 아멘. 뭐 하라고? 기도하시라. 그 알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주님이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했어. 그리고 그 도시에 끌려가게 했어. 그곳이 어디든지 좋든지 싫든지 춥든지 덥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비록 포로로 끌려간 그 수치와 수모를 당하여 괴로움 중에 그 도시에 살게 됐다 할지라도, 그 도시가 무너지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내가 누구의 어깨에다가 걸어뒀다? 기도할 줄 아는 나의 백성의 어깨에다가 그 도시의 운명을 걸어놨다. 야, 그러고 보니까 이게 사명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네. 피츠버그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온노빌 저와 여러분들이 달린 거예요. 우리 교회 여기 있으니까 온노빌이 요 모양 요꼴이라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피츠버그가 이러고 아직도 있는 거예요. 미스터 탐 울프 씨가 지 맘대로 그 동성애를 못하게 하신 거야. 는 우리가 펜실베니아 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는 것도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 이 나라에서 고생도 많이 하고, 뭐 영어 못한다고 수모도 당하고, 뭐 때로는 인종차별도 당하고, 고향 떠나서 타국말리 타령살이 해서 우리가 다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이 미국이 잘못하면 멸망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 한국인들이 이곳에 와서, 한국에서 원래 하는지 뭐예요? 기도하는 거는 잘하잖아 우리가. 그래서 미국을 위하여 죽도록 기도하고 금식하며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통성하며 울부짖으며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으로 예수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보는 방법이랍니다. 역사에 띄어쓰기를 잘하자. 주님의 관점에서 이것을 볼 수 있어요. 뭐 피치 못할 사정, 아이 뭐 듣고 싶지 않아. 알고 싶다. 저는 피치 못할 사정 없어요. 여기 왔어요. 그러니까 뭐냐, 나의 피치 못할 사정은 우리 하나님도 다 동의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피치보고 오기를 원치 않으셨는데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피치보고 보낼 계획이 없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 써가지고 내가 피치보에 도착하실까? 손 들어보세요. 누가 나를 여기 오게 하셨다? 주님의 계획. 그 계획의 중요한 목적이 뭐다? 이 도시를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 이제 기도할 게 자꾸 늘어나죠. 남 위해서 기도해야지, 임금 위해서 기도해야지, 미스터 탑을 빨리 물러가라고 기도해야 되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나라를 위해서, 초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 제목이 늘어나면 쉬는 것이, 기도를 쉬는 일이 점점 힘들어지다. 깨달으신 분 아멘. 낭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주신 그 비유의 내용이 뭐예요? 어떤 불의한 재판관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찾아가서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얘기하고 정황을 다 얘기해서 재판관이 들어보니까 억울한 일을 당한 건 많은데 저 여인 재판을 도와줘봐야 나한테 생기는 건 저 가난한 과부한테 동전 한 푼 얻을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제발 아이 귀찮아요 그러고 맨날 쫓아보낸 걸 무시하고 부자들이나 도와주고 뇌물을 주는 사람들이나 케이스나 맡아갖고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재판관이 불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설정을 하고 우리에게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쉽게 말하면 나쁜 놈도 예수님이 좀 점잖게 말해 불의한 재판관, 사실 말하면 나쁜 놈, 뇌물만 받는 도둑놈, 정의고 뭐고 자기 주머니만 채우는 이런 사기꾼 같은 놈이라 할지라도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하고 그냥 자기는 물러날 수가 없어. 이거 물러나면 자기는 죽는 거야. 이 손해를 어떻게라도 다시 메이크업하자면 자기는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과부가 너무 절수하고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문전박대를 당하면서도 아니 옆에 내가 또 왔네 뭐 그러고 험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또 가서 두들기고 또 가서 두들기고 막 동네개가 다 짖을 때도 그래도 두들기고 이 여인 내가 계속 와서 두들게 되니까 안에서 좀 편안하게 티 드시면서 오늘 TV 보시려던 이 재판관이 아이고 내가 저 여자를 도와주기 전에는 저 억울한 사정을 내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저 억울한 사정을 빨리 풀어서 저 귀찮은 여자를 쫓아보내야지. 사람이 그렇잖아요. 주권사이 그렇죠. 누가 부탁하는데 아니 못해 나는 그래도요. 또 와서 사정하고 또 와서 사정하고 계속 와서 사정하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또 와서 또 사정하면 사람이 인정이라는 게 있잖아. 귀찮잖아. 자꾸 사정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빨리 해결하고 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 재판관은 나쁜 놈이었어. 그러면서 우리 보고 생각해요. 너희가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저런 나쁜 놈 같은 분이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는 인정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정의 오지랖은 더 넓으사 뭐까지 하셨다? 그냥 인류 다 지옥 가라고 뭐 500억 명이 다 지옥 가도 눈도 깜짝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너무 오지랖이 넓으셔서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서 그 끔찍한 극형을 악형을 당하게 하셨어요. 오지랖이 넓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너희가 귀찮아서 문을 열어주는 재판관이 한 달을 버텼겠어? 1년을 버텼겠어? 근데 하나님이 10년이라도 내 기도를 억울한 일을 안 해결해 주실 때는 10년이라도 기다려야 될 이유가 있었지. 그 과부가요 그 재판관 집에서 한 달을 넘게 두들겼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일주일 이상 못 갔어요. 아니 한 달 갔다 오치자. 그런데 그렇게 오르시고 아멘 그렇게 자비로우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아끼지 않고 다 지우시는 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아직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으실 때는 그분에게 뭔가 이유가 있고 더 중요한 건 이유보다 더 중요한 건 그분의 시간이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됐어요.
제가 참 목사 노릇하다가 참 답답한 사람 보면 제가 볼 때 조금만 더 기도하면 딱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 직전에 하차하는 분들이 많아. 우리 주님 지금 그게 속상하잖아. 옆에 오늘 밤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 우리 초롱이는 언제까지 방문 앞에 앉아있다? 아빠가 고기 줄 때까지. 안 가요. 거기서 안 가. 애가 막 찾아. 야 가자. 막 초롱아. 차지는 않지만 막 끌고 가도요. 아빠 봤는데 뭐 먹을 뭐 바나나든지 빵이든지 과자든지 하여튼 뭐 포도든지 뭐 들고 나올 건데 가겠어요? 그냥 가요? 안 가요? 딱 앉아갖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고. 저를 보면 아빠 집에 있네? 그럼 이제 뭐 들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떨 땐 걔가 거기 있는지 몰라서 안 나가거든. 그럼 막 그다음부터 찬영이가 막 가자고 막 워크도 하니까 가자 그래도 막 거기서 안 가려고 버티고 막 거기서 몸싸움이 벌어져. 가자 막 그러면 내가 초롱이 와 있니? 그래 초롱이 있어요. 왜 안 가니? 아빠 봤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신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주실 때까지. 근데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냐면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한 번 아버지가 주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즉 주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내가 보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망하고 집에 가고 한 며칠만 더 기도했으면 받을 건데 그 며칠 전에 집에 가시고 결국은 뭐예요? 주룩해 주시고자 원하십니다.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의심하고 불신하고 안 받고 가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또 더 나쁜 짓을 나가서요. 아무리 기도도 안 되는데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면 이 설교를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요. 교회 좀 다니던 사람이 그런 나쁜 소리를 한다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던데 내 10년 기다려도 하나님 끝내 모르지 않는데 15년 했는데도 끝까지 생각을 안 해주시던데 다시 하겠다. 15년이 지나도 30년이 됐어도 50년이 됐어도 하나님이 주실 걸 믿고 언제까지 기도한다? 주시는 날까지, 응답받는 날까지 기도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바른 기도세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도.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야, 이 피츠버그 한인교회 이 사람들이 이 독한 사람들 기회를 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갖고 다 받는 이 사람들 그러면서 그래 너무 못하신 거야.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야.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이 믿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나가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 달려서 꼭 나쁜 소리를 하고 다녀. 기도해도 안 됩니다. 그런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일조하지 마시고 나는 기도하니까 꼭 주시던데 그래 10년 20년 응답하지 않을 때 나도 참 속상하고 기운이 떨어졌으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반드시 도와주실 걸 믿고 끝까지 기도하니까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그런 기적을 간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도 더하겠습니다.